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여라는 부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어 봤습니다. 일종의 영적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다가오는데 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장벽을 만나지만 오직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고야 만다. 정작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닿기까지의 과정까지가 고되다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6장입니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은 사실상 뭐랄까요? 본보기입니다. 당신의 짧은 생애 동안 당신은 계시의 내용을 완성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죠. 그래서 공적인 삶 이전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것 말고는 알 도리가 없죠. 베들레헴 사건과 12살 때 성전 가신 사건, 그 사건 외에는 예수님의 사생활,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과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셉 성인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사실은 공생활이 앞당겨져 버렸죠. 원래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의 간절함으로, 성모님의 믿음의 응답으로 때가 차버려서 그때부터 공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인데, 여튼 공적인 생활 동안에 당신의 삶은 모두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찾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자,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자, 여기까지는 이뻐 보여요. 그죠?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절마 저거 뭐고? 뭔데 저하고 앉았노? 절마 저거 와 저 앞에 나가고 저 설치사노? 내 절마 아는데. 이런 뉘앙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뒷부분이 맞아 들어가요.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일종의 세상적 신분 파악을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자분의 시선은 딱히 저한테 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딱 봐서부터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를 나는 신부님들하고 친구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 흔히 얘기하면 그냥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순진하게 우리 자매님들 맨키로 수다 떨고 어제 왜 지냈노? 만나 그냥 이제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선제압 해야 됩니다. 내가 낸데 니는 누구? 그걸 파악하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도 뭐 부모님이 누구시냐는 둥,
어디 사시냐는 둥. 물론 그냥 순진한 호기심에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모님과의 조금이라도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건너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엄마, 친구, 아들로서만 규정할 수 있다면 네가 여서 날고 기봐야 니는 내 친구 아들내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는 사람 없죠? 우리 부모님 뭐 하시는지 모르지. 바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냐 이 말이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내면에는 철두철미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사 안에서 하는 적지 않은 일들은 이 내적 교만과 연계돼요. 혹자는 그걸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 인간적 존재로 서 있는 자존감과 다른 누구를 깔아내리려는 억누르려는 이 교만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죠. 그건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한 세상에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들은 자존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갖고 아내한테 슬슬 긴다. 그 아내는 몇십 년 전 사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당신은 말아라. 그래? 당신은 옛날에 말아라. 옛날 언제까지 옛날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 연기. 이 남자의 억울함을 대신 표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깔가뭉갤락 하는지 당신이 옛날에 말하라. 그 남자는 기억도 뭐해. 뻥해 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든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주고 살든가. 둘 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우리는 서로 존재하면서 상호 보완하라고 있는 거죠. 우리 손은 깍지를 끼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빈 공간을 남은 손가락들이 메꾸면서 튼튼한 하나의 손 깍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힘이 없어요. 그냥 한쪽이 죽어 사는 것 뿐이에요. 아니죠. 둘 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둘은 다를 수밖에 없죠. 사사건건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채우라고요. 애시당초 성기 모양부터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방향만 조금 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힙니다.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이거지 당신하고 나는. 그래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혼 사유의 거의 90%가 뭡니까? 성격 차이라. 원래 다른데 같으면 결혼을 와 합니까? 혼자 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메꾸고 있나? 아니면 완전히 한 측이 다른 한 측을 깔아뭉개려고. 깔아뭉개는 데는 폭력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폭력이에요. 24시간을 여서 떠들이대 보이소. 그 마음이 정상인가? 허한 거예요. 독일이 세뇌를 어떻게 했는데? 자신의 국민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데요? 24시간 똑같은 내용을 떠들어내는데 그게 정참인 줄 아는 거죠. 우리 민족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썩어 문드러질 인간들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가스실에 보내든 목을 치든 총알로 그냥 길거리에서 죽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개미 죽인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개미인데 그게 세뇌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는 역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세뇌당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에 감화되는 거지. 애시당초 이 자리가 제가 강제로 모아드린 자리가 아니잖아요. 초대한 자리지.
자, 더불어서 이 구절은 흔히 개신교 신자들의 공격 대상으로 쓰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형제 있었다 아이가. 봐라, 예수님도 누이들이 자매들이 있었다 아이가. 근데 너거는 성모님이 없노? 성모상을 성당에다 갖다 놓고 그거다 꾸벅꾸벅 절라고 앉았나? 평생 동정 이렇게 삼해? 어디 그딴 소리를 믿노? 하는 게 개신교 신자들의 논리예요. 맞죠? 형제 자매님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몇 촌입니까? 2촌이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한 2000년 후의 역사가가 성당 안에서 마신부의 영상물을 보고는 마신부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고 불렀다. 그러면 형제의 한글 어원을 따지고 들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형제겠네. 촌수로. 아니잖아요. 완전 어르신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뻘도 더 되는 분들 수두룩 빽빽하다. 예. 뭔 형제라요? 하지만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그런 언어권과 문화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당대에는 친척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자매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너무 수준 낮은 공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는 할 말 없다. 맞네 하고 있다. 성경 덮여가 삐주면서 야 봐라 요 예수님도 형제 있다 이가. 근데 성모님이 왜요? 그카노 왜 가장 또 덕이초적인 질문 있죠.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럼 아벨은 누구를 겁내야 도망다녀야 되노? 뒷바위 없는데. 안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어.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카인 지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누구한테 뭘 겁내갖고 도망다니고 난리를 치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진리가 담긴 그 시대의 그냥 고문서, 그 역사 문헌이 아니라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적절히 피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는 이 영적 책이지, 여기에서 무슨 말마디 집어내서 이거 맞다 아니가 따지고 들마 틀린 거 쎄삐 있습니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아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냥 잠깐 그거는 교양으로 알고 넘어가시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지금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의 교만이,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자아낸 교만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절마 내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사실 못마땅하게 여길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나쁜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진짜 막 욕을 시게 하고 나아가 아주 부당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 포도주 한 양동이 묻고는 길 가다가 쓰러 자빠져가지고 막 토해내고 개아내고 막 돼지처럼 그래 길에 있고 이카마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한 것은, 그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경탄을 자아내게 한 것인데, 고향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교만은 또 시기하고 맞물려듭니다. 상대가 잘 되는 꼬락서니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어디에든 마음속에 깃들 수 있어요. 교만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깃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깃들 수 있고요. 사실상 부부싸움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는 머리 싸움이에요. 네가 위가 내가 위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집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이건 남녀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님이 구성원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장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남성에게 그 책무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체력적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날 3차 산업이 일어났고 여성들도 직장에 다니고 컴퓨터 띠띠띠띠 하는 일을 하니까 마치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남자가 가장입니다.
그 순서대로 질서를 갖춰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됐냐? 대가리 2개 달린 뱀이 됩니다. 제가 뱀띠거든. 그래, 둘 다 혀를 내렁내렁 내밀면서 미친 듯이 서로 쳐다보고 갈락한다.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 머리는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를 입죠? 자식들이 손해를 입어요. 집에만 가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앉았는 거야. 사소한 걸로 틱틱 해사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사고, 그러면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녀가 언젠가는 부모를 앞섭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도 요새 제 몸의 변화를 보면서 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아. 좀 침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물 때가 이제 이 꺾어진 90, 농담으로 꺾어진 90이랑 갑니까? 그죠? 이제 쓴 만큼보다 남은 날들이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 걸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고 끌어안아 드릴 내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조금씩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피부도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주고 눈도 침침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태어났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만땅으로 쓰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면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못 쓰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하나씩 기능이 둔화되다가 마침내 끊어지면 아이고 하느님 이제 나를 거두어 가십니까 하고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다. 그래요. 기능을 그대로 살린 채로,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쌩쌩하게 금방 샀어. 금방 사갖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하고 접종 확인 증명서 쿠브 깔고 카톡 깔고 이제 내일부터 쓰자 하는데 틱 떨자가 뽀사지 막 억시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씩 안 돼. 볼륨 버튼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눌러도 잘 안 되고, 그냥 통화나 그냥 하고 있다가, 이제 휴대폰 바꾸자 하면, 아이고, 이제 바꾸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바꾼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나가는 영적 여정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서 하나씩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싸운다 아닙니까? 왜? 거저 10년 더 젊어 빌라고 홈쇼핑에서 구리무 동동구리무 세트를 하나 사가 치덕치덕 잘 때마다 발라본들 돌아가나? 에? 안 되잖아. 그러는 통에 며느리가 하나 새로 쓱 들어왔어. 어머야, 피부도 왜 저래 곱고 싹싹하고 성격도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그게 승진나 죽겠는 기라. 시아버지라 하는 사람이 며느리 오자마자 내 볼 때는 우지도 안 하던 사람이 며느리 볼 때마다 허벌쩍 얘가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그게 쌤이 나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나온 영화가 옛날에 올가믹 하는 영화 아닙니까? 최지우 나오는 거 그거. 어이? 기억나요? 그때 유명했다 그 영화. 교만, 거기에서 야기되는 시기,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주는 그 내면만큼 사악하고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잘됨을 싫어하다니요. 축하해줘야지.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고향이라 캐가 그러면 내 고향은 어딘데? 우리 아버지 본가가 경북 의성군 난초면 하월이라. 그럼 그거 가야 고향이가? 아니라요. 고향은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고향이 됩니다. 고향은 꼭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고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곳이 고향이 됩니다.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대끼면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집에 갔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은총을 얻어낸 이는 하혈하던 여인뿐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구절에서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 옛날에 어떤 장수였어요. 근데 나병에 시달리던 장수였던 겁니다. 근데 그 장수가 이거 뭐 어떻게 나을 방법 없나 했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이제 뭐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을 찾았더니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니 그래 쉬운 걸 내한테 시킬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가. 바로 나만의 내면에 존재하던 장수로서의 교만이 역으로 드러난 거죠. 하지만 다행히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신하의 부하의 말에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해보고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 거 저도 알아요. 해볼 만큼 다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 속에 벽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교만의 벽이죠. 나는 이 공동체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초전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신호드 교황님이 하는 거 안 돼요. 말로 하노? 안 돼요. 네. 하지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3옥 바오로 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성경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하면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해봐서 안 될 뿐이에요. 수많은 주임 신부님들이, 보좌 신부님들이 처음 오면 의기를 꺾는 방식이죠. 내한테 하는 거 내 젊을 때 다 해봤다 하면 보좌 입국 다물어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의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의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헌데 사목적인 어떤 것은 안 되지만 돈 버는 건 돼요. 그죠? 참외에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참외 모종을 하다가 뭔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올해 장사 말아먹자 하고 치아 뽑습니까?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그 참외가 성공 가도를 다시 달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쏟아 부어요. 그게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노력이에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것이 뭔가 난관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의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속적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돈 벌어갖고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울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기성에 사로잡히고 빠져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성, 자, 이기성의 반대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성향이겠죠.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예. 그건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아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성령은 나의 삶에 무엇을 불어넣고 있는가? 왜 이 시간에 성령은 마지노 신부라는 사람을 이 성당에 보내서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게끔 하는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려니 하고 예상을,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뭐 이 뒤에 무슨 책이 있는지 뭐 내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이 뒤에 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어머나 이렇게 해야 돼요. 바보 아닌다면 그런 사람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왜 놀랍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은요, 그들이 변화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자양분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기에 예수님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을 예상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배반을 해도 알고 계셨어요.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안 그래요? 알고 있었잖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심지어는 저 당나귀 하나 묶어놨을 게다. 주인한테 얘기하고 될 거 없나? 주인이 뭐라 하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고 갖고 온나? 하고 갖고 와요. 제자들이 놀라죠.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뻔할 뻔자로 보이는 일이에요. 세상의 요소들은 예수님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속도 보시는 분이에요. 숨어있는 일까지도 읽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놀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변화될 요소 100을 갖췄음에도 1이라는 선택으로 그릇됨을 선택할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고향 마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랐어요. 예수님 놀래키면 안 되겠죠? 이 아름다운 풀밭 성당에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제 말씀이 와서 우리와 함께 놀고자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이제 12제자를 파견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직무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가르침을 통해서만 인간의 자유가 변동을 겪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신기한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아니에요. 원래 하느님을 찾던 이가 하늘에서 뭔가 신기한 표징을 볼 때 그 신기한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더 활짝 일어나는 것일 뿐, 뭔가 외부적인 충격적인 요소를 봤다고 해서 내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도 그 뒤에도 악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성경에 그 부분 나오죠.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내 친척들이 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데 저 나자로, 내 집 앞에 걸베이 하던 그 나자로를 한 번만 보내시갖고 가들한테, 야 아들아 너희는 앞으로 회개해라 해가 죽은 사람을 뽀요용 나타나게 해갖고 엉영영영영 하마 그 사람들이 바뀔 깁니다 하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그래가 안 바뀐다. 신기한 일 한번 봐가 바뀔 것 같으면 벌써 옛날에 바뀌었다. 가들 그래가 안 바뀐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예언자들의 말씀과 모세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눈만 돌리면 가르침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자신의 생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된 범주의 변화의 가능성이다. 뭔가 획기적인 사건, 사태를 바라지 마라.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신비예요. 하느님의 사랑도 신비. 사랑의 신비여.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각자의 영혼마다 하나씩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도 모를 때가 많죠. 내 마음 내가 몰라. 그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치시는 게 핵심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더러운 영들을 먼저는 잘 다루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가르침을 전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것, 내 내면에 존재하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미사전에 항상 고해를 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품고 아무리 성당에 들어와 봐야, 아무리 성체를 씹어 먹어봐야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맑은 마음일 때 더러운 영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서 내가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나면 맑은 마음 안에서는 사소한 일도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맑은 기쁨. 우리 삼촌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내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외삼촌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로봇 한 박스 들고 온 거예요. 프라모델 로봇. 우와, 나 그게 얼마나 좋던지. 난 그때 그 로봇가 아직도 막 갖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시큰둥해. 그죠? 그러면서 욕심만 잔뜩 늘어갖고 내가 와 이래 가슴이 혼탁하고, 내 친구는 집 2채 있는데 나는 한 채를 갖고 아직 덜 채워져 갖고 그렇구나. 그거 갖고 앉았다 가이. 팀이야 얘가. 평생 가도 그런 식으로는 안 채워져요. 나누고 하느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을 살아야 충만해지죠. 암만 외적인 걸로 채워보이소 채워지나. 에?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거들랑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을 잘 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파견되거들랑 먼저 그들의 내면 안에 잠식해 들어가 있는 더러운 영들부터 쫓아내기 시작해라. 그래서 성사 주는 거예요. 매 미사 시간 30분 전마다 성사 주는 신부 봐십니까? 나는 잘 못 보겠던데. 끽해봐야 15분 전이나 10분 전에 쓱 들어가갖고는 몇 명 십자가 얼른 꺼본다. 막 싹싹싹 꺼본다. 그러고 그 사람들도 훈련돼 있어. 고백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뒤에 줄 서가 있는데 그래, 고백하는 게 전부 다 뭐다?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 나가. 무슨 저 은행의 개원맨 키로, 그죠? 다음 뭐 번호표 뽑아갖고 찍찍찍찍찍. 그게 뭔 성사예요? 네. 내면이 하나도 맑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그래요?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큰 덩어리 하나 중에 뭐 하나 걸렸다 싶으면 그거 들고 와갖고는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그게 다지. 온통 마음으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속으로 막 죽일 듯이 미워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해놨어. 그러면 고백할 거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내면으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사실 더러운 영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더러운 영은 찌들 만큼 찌든 세속의 영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지 잘 압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시죠? 사기꾼들은 이렇게 활동해요. 처음부터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맛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 네 30만 원만 빌려도 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런데 내 이거 끝나고 나면 원금 그대로 하고 내 버린 것까지 줄게 하고는 실제 일주일 뒤에 족부. 오씨, 야 제대로인데. 그러고는 이제 신뢰가 점점 쌓이는 거죠. 다음에 또 안 빌리도 하면 또 빌려주고 앉았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렇게 작은 돈 덩어리로 한 3번, 4번 정도만 하면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달라고도 안 해. 내 요새 지금 니 걱정거리 있나? 내 요새 있나? 하는 일이 지금 있는데 이거 요번에 진짜 제대로인데 왜 벌써 신뢰를 샀잖아. 요번에 진짜 제대로인데 지금 투자할 비용을 내가 못 찾고 있네. 그리고 얼만데 요번에 요 투자하면 지난번에는 내가 한 10% 땡겼는데 15% 땡길 수 있는데 요거 투자처가 요 만만찮은데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지가 알아갖고 그러면 그거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라 해놓고는 지 돈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친척들한테 전화해갖고 얼마 좀 땡기봐라, 니 얼마 좀 땡기봐라 해갖고 2억 3억 등 만들어가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뚜뚜뚜. 머리 좋잖아요. 어떻게 당해요? 그 새 속에 찌든 영들의 자기들의 그 현명함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몇 번 뭐 이렇게 체험담 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 걸려오면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다쳤다고 아이고 그래 얼마 보내면 되노 하고 보내고 앉았다 할긴 해. 더러운 영들에게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영들에 상하는 그 영리함에 맞닿는 지혜를 길러서 이겨내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찌든 때가 많이 쌓였는지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잠식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영들을 이기려면 확고한 힘에 기댈 줄 알아야 돼요.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에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그 근처도 안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금주 시작했어. 그럼 금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금주를 합니까? 온 천지 전부 다 술 먹는 데인데, 길 가다가 참소주 광고판만 봐도 입에 침이 쭉 고일 낀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즐거움에 맛들이게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를 끊는 방법은 코카콜라를 그냥 안 먹는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맛 좋은 것, 몸에 건강한 것을 처음에는 인내롭지만 조금씩 맛들여 가서 어느샌가 이제 자 우리 음료수 먹자 하면 찬장 열어갖고 닭이 꺼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의 맛과 향, 그 고유한 그 차의 종류별, 이게 뭐 이슬차인지 뭐 설록차인지 뭐 이 새싹을 말린 건지 뭔지 그런 거부터 다 구분할 줄 알고 그 온도를 몇 도로 맞춰가 찻잔부터 얼마큼 데파놔야지 알고 이런데 맛을 들여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차 매니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누가 뭐 콜라 먹자 뭐 술, 야 수준 떨어지게 요런 거 먹자 요런 거 내 가르쳐 줄게 앉아봐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더러운 걸 멈춘다고 더러운 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하고 좋은 것에 맞들여갈 때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맞들이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될 거예요. 나는 무엇에 맞들여가고 있는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나오셨고 꾸준히 또 올해도 나오실 걸 보니 적어도 이 말씀 교육에는 서서히 맞들여 가는 거예요. 적어도 목요일 저녁 7시만 되마 딴 거보다는 여오는 게 낫겠다 하는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을 여러분은 생에서 얻으신 겁니다. 안 가고 집에 있어봐야 뭐 하겠노? 그냥 TV나 DD 틀어놓고 채널을 바꾸고 앉았겠지. 그러면 TV 속에서 하는 거 보면 또 배고파갖고 뭐 하나 띡띡 시키고 괜히 묻다 후회하고 막 야식 먹다 보면 술 땡기고 그래 한잔하고 다음날 아침에 뻥 쪄갖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더러운 영들에 좀 많이 머물렀고요.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예. 뭐 짝짓는 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신학교에는 이런 전통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는 가끔씩, 둘이는 절대, 세 명이서 자주. 이게 라틴어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산책할 때 규칙이에요. 혼자서는 가끔은 해도 돼요. 근데 너무 혼자 자주 오래 하면 일마 이거 나중에 어디로 셉니다. 둘이서 하면 왜 안 되느냐? 맨날 싸. 뭐 주제 하나 놓고 싸우는데 조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서 가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 여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암만 친하다 해봐야 중간에 한 명 있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 때문에라도 조금 이 환기가 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지.
안 가고 둘이 맨날부터 삶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기라. 예. 참 결혼도 안 해본 게 그죠? 머리 허연 분들 앞에서 뭔 소리 하노? 예. 근데 신학교에서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지 뭐. 예. 근데 여기서는 둘씩 짝지어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러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댈 때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은 기댈 곳이 있는 동안 그 기댐의 힘을 바탕으로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났을 때는 하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죠. 특히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 떡 읽고는 개신교 신자 많기로 엄마야 여봐라 아무것도 없이 가락한다 하고는 오늘부터 막 집에 세간살이 다 팔아제끼고 앉았다.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해요. 이건 이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 요구되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보좌 신부로 살면서 여러분 사제가 짐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와, 내 멋있는 신부님 봤다. 뭐 어떤 신부님? 이동하시는데 딱 가방 2개만 딱 들고 한 거는 그것도 그냥 큰 가방도 아니라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가시더라. 여러분 민폐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실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세임지 가서 겨울이 오는데 이불 어쩔 거예요? 어쩔 건데 그냥 없이 살아요? 아니에요. 신자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없는데 하면 또 안 돼 갖고 해줍니다.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 수준 선에서 적당히 옮겨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면 또 오바죠. 뭐 이사 가는데 무슨 뭐 2돈 반 트럭이 5개가 온다든지 실제 그런 비슷한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취미가 뭐 모으는 기라 갖고 그 모으는 게 한 트럭 또 뭐가 한 트럭 이렇게 삼아 이것도 답 없다. 그래 많아도 안 되지만 적절한 수준의 이삿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가마 세임지 가갖고 신자들한테 민폐 엄청 끼칩니다. 자기가 수도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요. 만약에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환경 속에서 잘 수 있어. 가자마자 이불 입고 가자마자 비계 입고 가자마자 뭐 있으면 안 갖고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보자 때 늘어난 짐들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났었어요. 뭐 엄청나다 해봐야 그렇게 막 큰 트럭 몇 대는 안 되지만 볼리비아에 못 갖고 갔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볼리비아에서 8년 살았잖아요. 그럼 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 짐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들 주고 나올 때 가방 2개 들고 나오는 거죠. 참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볼리비아에서 나와서 첫 임지 그러니까 사수성당으로 부임할 때는 진짜 가방 2개 들고 갔습니다. 왜? 볼리비아에서 나올 때 가방 2개였으니까. 근데 사수성당에서 1년 6개월 살고 교구청 갈 때는 이제는 차를 이용해서 옮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방 2개에다가 차에 실을 거 몇 개 해서 이제 같이 갖고 간 거예요. 교구청에서 대리구청 갈 때는 내 차로 2번을 옮겼어야 됐어요. 대리구청에서 이제 나올 때는 차 한 대를 대여해야 됐습니다. 차도 이삿짐도 여러분들 잘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포장이사가 있고요. 그거는 엄청 비쌉니다. 막 100만 원, 150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반포장이사가 있고 용달차 부르는 게 있어요. 제 짐은 용달차만 부르면 됐어. 근데 아마 초전에서 나갈 때는 포장이사 좀 맡기고 싶어요. 티 죽겠더라. 내 혼자 싸고 옮기고 갈락하이. 자, 여튼 무조건 성경 말씀을 꼬지곧대로 따르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 말고 다른 데 기대지 마라. 그때야 너희가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세속적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느님의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교훈으로 삼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없는 게 오히려 하느님을 체험하는 데는 나아요. 왜?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잠깐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남은 찌끄레기 모아서 또 재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 의탁할 이유가 없다고. 근데 때려서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암만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을 체험을 시켜주셔서 나를 당신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내면 속에 맞아 그런 적 있었어 라는 경험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슬픈 거고요. 아직까지 새 속에 기대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암만 내가 이거 다 잃어도 내 직장 잃고 뭐 다 잃어도 통장에 쌓아놓은 숫자들이 아직 내 의지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언젠가는 그 숫자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중병을 나한테 안겨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젊어갖고 시가 빠지게 일해갖고 목돈 만들어놨는 기라 한데 늙음하게 갑자기 병이 턱 오는데 하루 병원비가 막 천문학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만 잔고 제로떡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어디 온지 아세요? 성령기도에 오는 기라. 그 와갖고 막 빌고 있다. 예?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오면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합니다. 이거 그나마 신앙이 있고 그나마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다 잃었을 때 하느님께 내달려 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첫째가 꼴찌로서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라고 다른 성경에서 얘기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이런 거겠죠. 네가 좋건 싫건 너에게 정해진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을 그 집에 묵묵히 머무를 줄 알아라. 사제에게 이거는 어찌 보면 명확한 일입니다. 본당에 파견받고 나면 좋건 싫건 주교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평신도들에게는 가족으로 바뀝니다. 결혼을 했거들랑 좋건 싫건 붙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3년마다 4년마다 뭐 길게는 5년마다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좋은데, 그죠? 좋은데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가라 하는 때도 있어요. 그게 볼리비아였고,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당장 나가고 싶은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중간에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수성당에 파견을 받아갔잖아요. 처음에는 황당해요. 땅덩어리 하나밖에 안 주는 기야. 우리 본당 수녀님이 있는 사수동 본원 베네딕토 수녀원 뒤에 이런 땅을 하나 줬어요. 이런 땅을 그 떡 줘갖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평소에도 항상 표현해 왔던 게 있거든요. 저는 딴 건 다 하겠는데 어디 가서 뭐 강의를 해라, 뭐 말씀을 전해라, 뭐 가르쳐라 하면 하겠는데 뭘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질색입니다. 내 그거 빼고는 다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시켰네. 선교 나오자마자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인맥도 없잖아. 더군다나 8년을 볼리비아에서 살다 왔는데 내 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건물을 질락하마 설계사도 알아야 돼, 뭐도 알아야 돼, 뭐 건축사도 알아야 돼, 본당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좀 알아갖고 기부도 좀 받고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지. 선교 금방 갔다 온 아한테 그래 그걸 시키노 있겠네.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도 그걸 1년 만에 해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사성당 내가 만들어놨어. 아니 내가 만들었다 하면 거짓말.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1년 만에 완성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적어도 보통 주임신부님이 적어도 3년 하니까 적어도 3년은 있겠구만 하고는 이제 궁디 이제 자리 깔고 앉을라 하는데 니 이제 나가래. 야 사람 환장하겠대요 진짜. 교회 사람이니까 순명하지. 예? 이거 일반 회사 같으면 몇 번을 따지고 들어가도 이 속 시원찮을 일으키라. 이제 내가 이제 전편해 놓고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데 걷고 이제 권리금 내가 받아도 속 시원찮을 판에 나가래. 내 혼자 억울해 하는 건 여하튼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좋다고 해서 늘려주지 않고요, 싫다고 해서 줄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인의 생활도 필요한 만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이든 저든. 그러니 마지막까지 완수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 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엄청 짧은 생이니까요. 지나고 나면 다 짧아 비잖아. 안 그래요? 제가 아직 여러분보다 한참 젊은 나이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군대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20년 지났고 여러분들도 왜 제가 여와갖고 정말 자주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 얘기를 시작하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묻습니다. 그거 언제쯤 얘기를 해? 가만 30년 전 이야기가 기보이라. 그걸 어제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금방 지나갈 거니까 좀만 참아 있어. 끝까지 견디는 이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이니까요. 자,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 이 말은 이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가는 곳마다 모두 받아들여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떠나는데 자 신자분들 보이소 하고는 발밑에 먼지 털고 앉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옮겨가는 일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두지 않고 가라는 거죠. 그들 차원에서도 우리 차원에서도. 그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예요. 먼지가 털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발 밑에 먼지를 툴툴 털고 있으면 하고는 그걸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채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지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 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발에 먼지 털고 갑니다 하고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툴툴 털고 가겠지. 자기에게만 아는 어떤 사인으로. 그죠? 신부가 어느 공동체에 먼지 털고 가면 그 공동체 큰일 나는 공동체입니다. 시온과 티로와 시돈, 가파르나움.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래야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제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 예비자를 모아오라, 냉담자를 데리고 오라 하마 당장 더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걸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마이크는 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또 저한테 찾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제 이제 해볼랑께 우야만 되는지 1부터 10까지 적어놓은 설명서 주의소 갑니다. 설명서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쇠로 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냄비를 꺼냅니다. 냄비에 신라면을 꺼냅니다.
그리고 봉지를 뜯고 뭐 이런 설명을 주르륵 한다 해봐. 집 열쇠부터 이거라. 띠띠띠시라. 열쇠가 어딨노? 집에 냄비가 없어. 다른 거밖에 없어. 신라면 없고 안성탕면 있어. 그럼 그때마다 물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집집마다 다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단으로 필요한 요깃거리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하느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니는 A라는 고을로 갈 긴데 그 A라는 고을에는 요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성질이 못된 사람이고 이 B라는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이다.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좀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적절한 교육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니까 제껴놔라. 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가라. 너한테 더러운 영을 다스릴 권한을 줄 테니까 가라. 가서 더러운 영을 만나거들랑 다루고 그리고 메시지 하나만 선포하고 와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돼지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 뭐 다른 농사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일꾼이 속성이 어떤지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제가 우찌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이 사람은 요거저와 함께 일단은 처음에는 요 사람에게 일단 다가가서 이렇게 뭐 내가 음식 해오는 것 중에 이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 한번 3번 정도 인사 한번 해보고 찾아댕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대화하는 기회를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쯤 이래 요새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 해요? 뭐 어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 옛날 얘기 하겠지. 그러면 또 인내롭게 좀 들어주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실제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눈에 보이면 쫓아낼 거예요. 빗자루 들고 막 후드로 패면 되지. 그런데 마귀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자신의 본래 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잖아요. 사기꾼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잘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수많은 광고들을 보세요. 광고들을 보면 엄청 이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는 내가 사는 아파트,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곳, 자이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게 실제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돈 다 끌어모아서 분양권 얻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 전에 망가진 아파트 맨키로 왕창 무너뜨릴 테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 좌절해버리겠죠.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들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 식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부터 어딘가에 매여 살아간다면, 어딘가에 오염돼 살아간다면 뭘 근거로 식별할 겁니까? 이게 마귀인지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 해놓고는 전신만신 익하고 앉았다 카톡으로 어디 이상한 뭐 신기한 현상 담긴 사진들 보내면서 그게 하느님의 뜻이래. 아니죠. 교만의 표출입니다. 그런 거하고 하느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하느님의 뜻은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따뜻한 된장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밥 먹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하느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느님의 뜻은 일상적이라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줍니다. 아픔을 달래주는 사람, 아픔을 달래는 사도, 고개 숙여 기름 붓는 사도가 돼야 돼요. 다른 이들의 고충을 보듬어주는 사람, 그게 사도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속지 마세요. 마귀는 쫓아내죠. 그죠?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마귀를 고치겠다고 앉혀놓고는 우쭈쭈 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물들게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픈 사람은 내가 병원을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축하고 돕고 약을 먹이든지 뭐 필요한 옷을 입히든지 해가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근데 병원에 와갖고 뭐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개판 나겠죠. 이 구분점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병자인가?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대놓고 다 성당에 초대한다고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성당에서 자, 올해 예비신자 300명 모집! 자,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오한 때한 사람, 분별되지도 않은 사람 그냥 막 숫자만 채우려고 이름 다 받아옵니다. 네. 아니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켜봐 올 때 누군지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느님께 관심이 아직 있는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아픔을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발라주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식별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고, 아무나는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신부님, 저 옆에 식당 있죠, 식당. 저 사장이 네 지금부터 내가 지금 한참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가가 술 쑤시 모으면서 그 사장 우리 집에 우리 성당 오게 하려고 애를 씌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마구가 마구 불러고 앉았다, 그죠? 술꾼이 술꾼 불러고 앉았어요, 그죠? 그래 데리다 놓으면 성당 왜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 다 망쳐봅니다. 술판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데리고 와갖고는 그날부터 아이고 우리 바오로 영재님이 불러갖고 왔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삼박자 신부님까지 술 턱 못 보마 끝장나는 기라. 답도 없어요. 그래갖고 레지오 한다. 레지오 신입다원이라고 아주 맑은 사람이 어디 전입 와갖고 아주 맑게 해갖고 성당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레지오 딱 들어왔어. 단장이 그날 저녁부터 데리고 가고 술 먹이는데 이 사람은 또 순명하는 정신으로 원래 이러는갑다, 이러는 게 맞는갑다. 한 달 지나보니까 저 마누라고 이혼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성당 댕겨갖고 내 못 살겠다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짓이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리를 끌어당긴 거죠. 대충 이해하셨죠? 예. 다음 시간은 헤로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거 사실 최근 들어서 요즘 복음서가 다 마르코 복음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했어요, 사실. 예. 그래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